이 말씀은 시험이 많은 세상, 또 시련, 고난이 많은 세상, 죄악과 갈등과 싸움이 많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매우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3부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도 어떤 성도들은 시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시련,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갈등 속에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성도도 이 자리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축복받고 감사 영광 돌리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내가 뭐 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길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꼭 사는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다시 말해 우리의 습관과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리고 습관은요 무의식 중에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의식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은혜 받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은 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이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무슨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길 오늘 두 가지. 아마 죽는 날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만 할 게 아니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죽는 날까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은데 매우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시험이.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고 대답하세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뜻을 알으면 나중에 다 손 들을 거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이 말 그대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제는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시험 만나거더라? 뭐 하지 말라? 절대 낙심하지 말라. 절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이 돼. 낙심은 그냥 마음이 상심이 된다. 상심. 마음이 낙심되면요 다 하기 싫어. 다 하기 싫고 사람들이 부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심에 빠지면요 불신하게 됩니다. 그 낙심에 빠지면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낙심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낙심을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아파트 17층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뭐가 1위? 자살률이 자살자 수가 아니고 인구에 비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일 많다. 뭘 이기지 못해서 그래? 낙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 여러분 그래서 낙심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만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만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그럼 이건 어디서 와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늘 역사하는.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가 있는 거 보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 근데 예수님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오면 처음에는 뭐예요? 낙심해요. 나는 요만큼도 안 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 여러분 어떤 시험 그것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뭐예요? 죽는 길에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시험이 왔어요. 우리가 낙심을 크게 합니다. 여러분, 낙심에 그냥 붙들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꼭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가장 시험을 크게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도 처음에는 낙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 낙심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시험에 오거든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은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낙심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낙심이 따라오니까 이 낙심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낙심이 막 와요. 근데 우리 낙심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그게 욥입니다. 오늘 욥은 낙심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이 고난 당했어요. 낙심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걸 또 인내해서 그걸 이겨냈어요. 나중에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욥에게는 슬픔이 왔을까요? 기쁨이 왔을까요? 기쁨이. 따라합시다. 낙심을 이기는 자는 기쁨을 주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낙심을 이기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이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말은 여러분 낙심을 이기고 승리자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라 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겠는 이 즐거워하라 이게 그 말이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그 시험을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에 지면 우리는 절대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낙심을 이겨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한 사람 충성한 사람.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누구예요? 엘리야.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 근데 엘리야가 덜커덕 시험 들었어. 누구보다도 아주 특심 하나님의 일 그러면 누구보다도 특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나요? 적게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오늘 엘리야도 그래. 그래서 어디 하냐면 그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가 그냥 내가 엘리야 저놈 죽인다고. 응?
저놈만 죽여.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전부 다 진짜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나만 홀로 남았어. 그래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거룩한 나 살려라.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려고. 꽤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참 한심해. 그래서 엘리야는 피곤도 하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버렸어요. 낙심. 로뎀 나무는 제가 가보니까 요만해. 큰 건 줄 알았어요. 광야에 요만한 거예요. 로뎀. 뭐 그늘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갔어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엘리야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의 병에 걸리면 만사가 싫어. 부정적이고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려. 힘이 쫙 빠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시험, 특별히 낙심을 조심하라는.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도 막 주고 그래도 풀리지가 않아. 그거 먹어도. 근데 하나님이 자꾸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 갔어. 그래서 한 40일 걸리죠. 그거 가서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낙심을 이기는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 엄청난 낙심을 이기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죽는 날이 아니죠. 엘리야는 천국 가는 죽지 않고 천국에 그냥 승천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첫째로 우리에게 이유를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제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낙심을 이기는 겁니까? 낙심에 넘어지는 겁니까?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어떻게 하든지 욥처럼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낙심을 이기는 자가 사는 길이다. 승리한다.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해지면 17층 가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해지면 인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다 망가져. 자, 오늘 따라합시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이 오면 올수록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낙심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낙심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빠지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와요. 그 낙심 이기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딴 교회로 가요. 낙심 이기지 못해요. 그건 다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받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자, 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의 후해 주시고 꽂히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믿습니까? 오늘 이 말은 낙심을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노하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노하우가 있으면 여러분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또 낙심되고 또 낙심되고 또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 낙심되면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 그 낙심됐으니까 방법도 몰라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방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필요한 모든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는 의심하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네. 그러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실 때 쫀쫀하게 주시나요? 후히 주시나요?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신석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승리자,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길이 뭐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욕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 많아요. 우리가 얻어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될 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으로 하지 말고 욕심을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해서 그래? 욕심으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 되돌아보세요. 오늘 우리의 많은 실패의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자, 15절.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죄성한 즉 사망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은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얻든지 여러분 절대 욕심으로 하면 망한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다 같이 이렇게 내 사랑 시작.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 여기 속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무엇으로 하지 말라? 이 욕심으로 하지. 이 속지 말라 이 말은 절대 욕심으로 하지 말라.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는 사람. 자, 여러분,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 무엇을 얻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라. 그 속에는 욕심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에게, 너는 욕심도 없냐?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녀에게 욕심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망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교만과 욕심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교만과 욕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 욕심을 하라. 욕심을 하라. 세상 오늘도 가르쳐.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사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은혜로 하라. 은혜로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 받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는 데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도 마귀는 무엇으로 하라? 욕심으로 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은혜로 하라. 봐볼까요?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할렐루야!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신하세요. 따라봐. 이 세상에, 크게 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확신하세요. 절대 오늘 이 시간부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마디 기도할 게 없대. 이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서 그래. 이 사람은 욕심으로 살아와서 그래. 열심으로,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기도하면 몇 마디 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욕심으로 사는 것에 훈련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훈련됐어요? 우리 대부분 교회 나와도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 해도 저 나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여전도 회장 욕심으로 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뭐 돼보려고 그런 사람들은 욕심으로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요 말씀 드리고 마쳐. 다윗 왕의 여러분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돼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왕 돼보려고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까지 뭐 왕자리에서 뭐 쫓아내. 대답하세요. 압살롬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욕심과 교만. 따라서 욕심과 교만. 사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보다는 좀 그렇지만 여기도 지가 또 왕돼 보려고 반역,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왕이 안 됐어요. 지가 해보려고. 그리고 아도니아도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 하지 마. 생각하면 안 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왕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무엇으로 하면 욕심과 교만으로 하면 꼭 망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는 10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오늘로 말하면 기도만 하는 아들이에요. 기도만 하는 아들.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왕 되보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자, 성경 잘 알죠? 누가 왕이 됐을까요? 그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무엇으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절대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여러분 내 교만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전도회든지 남전도회든지 구역이든지 찬양대든지 여러분 주일학교든지 오늘 신성교회 여러분 있는 곳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항상 좋은 열매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것 얻는 것 그 싫어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부터 고쳐야 돼요.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지 말고 절대 무엇을 하든지 욕심과 교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죽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오늘 여러분 신성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엘리야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모든 시험, 여러분 모든 낙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은혜 주시고 지혜, 능력 필요한 모든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을 얻기 원할 때에 오늘 시험부터 우리는 서원하세요. 절대 무엇으로 하지 말고 욕심을 하지 말고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석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승리하는 자, 사는 길로 가고 이기는 길로 가고 여러분 승리자가 돼.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